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이 들거나 가난할 때, 고독하거나 슬퍼질 때, 또는 걱정이나 근심이 태산같이 쌓일 때에 극도로 약해지지만,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해지는 요소는 뭐니 해도 저는 질병과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2장 1절에서 4절에는 바울이 자신이 받은 신령한 체험과 계시에 대한 말씀과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가시처럼 찌르는 육체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으로서는 감히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마치 사탄의 사자처럼 항상 자기를 찌르고 괴롭힌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도 전혀 신앙의 동요 없이 주님께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영으로 산다는 자체가 큰 가시가 됩니다. 육체를 입고 살면서 육체가 바라는 삶을 포기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가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어쩌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들 속에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갖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게 유익이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드러난 것이지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야 할 사람은 하나같이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에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에 와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큰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능력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꿈을 갖고 살아가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자기가 꾼 꿈을 형님들과 부모님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며 살았는데, 형님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말하는 꿈이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로 들려서 요셉을 꿈꾸는 아이라고 별명을 붙여주며 놀렸고, 끝내 형들의 미움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아들이 한순간에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피를 나눈 11 형제들이 살아있건만 자기만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와서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종의 신분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가정의 총무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인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도리어 모함을 당하여 제이스의 신분이 되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또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었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야 할 요셉이기 때문에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고, 종으로 살면서 그의 권면을 시험받았고, 가정의 총무가 되어 보디발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가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한지,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이성에 대해서도 얼마나 깨끗한지를 시험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죄수의 삶을 살면서도 앞으로 애굽의 고급 관리로서 입이 가벼운지 과묵한지에 대해서도 시험을 받으며 한 단계 한 단계 총리 대신으로서의 인품과 자격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에서 가시를 주셔서 긴장을 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죄를 고하면서 기도할 것이오 라며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응답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시를 없애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또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임한 십자가처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가시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셨고, 바울의 경우도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되어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자고하여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서 바울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해지려면 그 가시로 찔려서 낮아져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힘을 주게 하여 주어진 십자가를 견디어 이길 수 있게 하셨고,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받게 했으며, 바울에게도 그 가시를 능히 이길 만한 족한 은혜를 주셔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은혜를 바울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서야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사람은 해산의 고통에서 태어나서 병중에 쇠약해져서 죽는 존재이므로 사람은 병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무엇을 하든지 자신만만하지만 일단 병에 걸리게 되면은 너무도 나약하고 무력하여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소에는 콧대가 세고 재능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또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일단 병에 걸리게 되면은 가엾을 정도로 맥이 빠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문병을 가서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절대로 남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용감한 사람이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정도로 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낫지 못할 경우에는 평생의 아픔을 참아가며 살아야 하고, 그대로 낫지 아니하면은 끝내는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가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가시를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확실히 낫고 싶은 소망 때문이며 병자의 절실하고 유일한 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드렸을 때 바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 병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만 이런 병에 걸려서 이 고생을 한다고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병에 고침받는 일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과 고쳐주시되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어서 지금 나의 병을 고쳐주실는지 아니면 고쳐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의 소원보다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겠다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병 환자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즉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소원 뒤에 주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어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리시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어떻게든 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극히 소박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병이 발생했다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응답하사 병이 나았다고 할 때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뜻이 있었고 그 배후에 숨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생겼다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 병이 그저 나아버렸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병은 나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반드시 병에 걸릴 수 있고 그 병으로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하나의 불변의 원칙이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병자로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병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자기의 갈망보다도 더 큰 주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려서 병을 고치는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죽기 전까지 죽음의 원인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문제와 직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환자인 자신은 병자로서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발견하고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 환난에 대한 나의 간절한 소원, 배후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품고 믿음으로 따라 사는 삶을 근본적으로 재발견하고 재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기에 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함이 우선적인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앞서서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때에 사람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믿고 죽어가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의 아픔을 품고 그대로 죽어가야만 할 것인가? 병을 고치지 못한 원한과 아쉬움을 품고 죽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는 적응감을 품고 죽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독의 슬픔과 육친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애착인가? 또는 세상과 금전에 대한 집착인가? 즉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죽어가야 할 것인가? 또는 약한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생의 깊으신 뜻을 품고 믿으며 그 영생의 품에 평안히 쉬는 확실한 소망을 품고 죽어가야 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중에 쫓기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한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믿는 믿음을 안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평생의 병을 지닌 우리들이 절실히 생각해야 할 것은 병이 낫기 앞서서 먼저 영생의 신앙을 갖는 것이 선결 요건입니다. 병이야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그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믿고 사는 신앙을 나의 가슴에 안고 살고 싶다는 소원이 병자가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반복해서 여러 번 기도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병 중에서라도 가지고 진실이 살아갈 자신의 삶의 자세와 방법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병 중에서도 살아갈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독하고 절망스러운 병일지라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믿는 일이 선결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병자가 병석에 누워 보람을 느낀다든지 즐거워하게 된다면 서로 그 병이 낫지 않더라도 이미 그 환자는 병에 짓눌려 찌들어가고 있는 병자가 아니라 병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자신의 병에 대해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병 중에서 기뻐하고 있는 병자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영생의 기쁨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는 데는 조금 불편을 느낄 수 있으나 이 가난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음을 믿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가난의 불편함보다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삶의 진수를 배우게 됩니다. 방탕아 프란시스는 병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고 믿음을 얻어서 큰 일을 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문학가 밀턴은 맹인이 된 후에 믿음을 얻고 위대한 작품 신라곤을 썼습니다. 천재적인 음악가 베토벤도 기모거리가 된 후에야 믿음을 얻고 더 위대한 작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맹인이요, 벙어리요, 기머거린 헬렌 켈러도 그 환난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은 질병이나 슬픔이나 환난을 겪을 때, 고독할 때 가장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때 주의 능력은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능력과 기술은 진흙이 부드럽고 연할 때에 온전히 나타나지만 흙이 강하고 굳을 때에는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쟁이의 능력과 기술도 강한 새가 녹아서 부드러워지고 연해질 때 나타날 수 있으나 새가 강하고 단단할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완악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으나 질병이나 여타의 환난으로 인간이 약하여지고 심령의 상처를 입고 상한 갈대처럼 약하여질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심령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믿고 의지하게 되면서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병에서 낫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석에 누워있는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실한 믿음을 갖고 나날의 생활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상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연단의 장소이며 기도의 재단입니다.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 진실한 기도로 자신의 영혼부터 변화시켜 나가게 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병의 치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로 태어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안전병이, 몹쓸병, 불의의 사고로 장애자가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외의 것을 주위에서 다 제거하십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 신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특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왕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한 그의 가시, 십자가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활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벗어버릴 수 없는 십자가, 가시가 그 사람을 육적인 생활에서는 불편을 느끼도록 만드시고, 영적으로는 한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붙잡고 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